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심심이입니다. 오늘은 오쇼의 잠에서 깨어나라 5우도 6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은 속박과 무거운 짐을 만들어낼 뿐이다. 그리고 진리는 지적인 노력으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논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의 경험이다. 진리를 알려면 그대는 그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길을 잘못 찾아 헤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한 가지 신앙에 달라붙으면 그것이 진리를 찾는 횃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점점 그들은 신앙으로 굳어진다. 그러나 신앙은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논리일 뿐이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말이나 경전이나 주의나 교리로 굳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장님이 빛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사람이 계속 요리책을 읽으면서 눈요기를 하여도 배는 더욱 고파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진리는 음식과 같다. 사람은 그것을 소화시켜야 한다. 그것을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그것을 피 속으로 순환시켜 심장이 고동치게 하여야 한다. 진리는 그대의 유기적인 개체 속으로 융합되어야 한다. 신앙은 절대로 융합될 수 없다. 그것은 현상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그대는 힌두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한낱 지적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는 크리스천일 수도 있다. 혹은 이슬람교도일지도 모른다. 그것들은 그대 존재의 유기적인 부분이 아니다. 아직 그대의 깊은 심층은 의심으로 들끓고 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소련의 우주비행사 티포트가 우주에서 돌아왔을 때 후르시초프가 거기에서 누구 만난 사람이라도 없었느냐고 은밀히 물어보았다. 네, 저는 신을 보았습니다. 티포트가 이렇게 대답하자 후르시초프가 말했다. 그것은 나도 이미 알고 있네. 그렇지만 우리 공화국에서는 신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네. 그 후 티토프는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를 만나게 되었다. 대주교는 그에게 우주에서 누구 만난 사람이라도 없었느냐고 물었다. 티토프는 후르시초프의 명령에 따라 대답했다. 아니요, 아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나도 이미 알고 있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신을 믿어야 하니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네. 하고 대주교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무엇을 믿고 있든 그대의 신앙 밑에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 오히려 의심이 그대의 중심이 되어 있고 신앙은 외곽으로 밀려나 있다. 그리하여 그대의 삶은 기본적으로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심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그대는 무신론자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대의 깊은 심층 어딘가는 의심으로 들끓고 있다. 그대는 카톨릭 신자, 크리스천, 유신론자일지도 모르나 그대의 깊은 심층은 의심으로 계속 들끓고 있다. 나는 여러 가지 신앙이나 종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똑같은 의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의심은 힌두교도도 크리스천도 이슬람교도도 또는 공산주의자도 민주주의자도 아니다. 의심은 순수하다. 의심은 단순히 의심일 뿐이다. 이 순수한 의심에 대하여 그대는 순수한 신뢰가 필요할 것이다. 어떤 형용사라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순수한 의심은 어떠한 종교의 개념, 신앙, 이론, 철학으로도 파괴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의심은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단 말인가? 진실한 탐구자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신앙도 찾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의심의 늪을 건너뛰어 그 자신의 깊은 중심을 찾으려 한다. 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실존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가 의심을 주변에 떨쳐버리고 생명의 극점에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신앙에 매달린다. 사람들은 신앙의 주변에 매달려 그들의 심층 깊이 의심을 밀어넣는다. 그대 존재의 강은 지금 거꾸로 흐르고 있다. 강물은 똑바로 흘러야만 한다. 강물을 따르라. 그대 존재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 보라. 의심 같은 것에는 개의치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그것은 그대로 그곳에 놓아두라. 신앙의 그늘에 숨으려 하지 마라. 의심을 회피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라. 의심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라. 그래야만 그대 존재에 어떤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오직 생동하는 삶만이 있기 때문이다. 한번 그대가 자신의 깊은 핵심에 닿는다면 의심 같은 것은 까마득하게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아주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떨쳐버리기 위하여 어떤 신앙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그저 의심의 멍청함과 어리석음을 바라보기만 하라. 그저 의심이 어떻게 그대의 전 생애를 파괴하고 있는지, 의심이 어떻게 그대의 존재를 계속적으로 부식시키고 있는가를 바라보라. 그대에게 얼마나 독을 내뿜고 있는가를 바라보라. 그것은 그대가 즐거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그대는 존재의 축하 파티에 참가할 기회를 언제나 잃고 있다. 그러니 그저 그것을 떨쳐버리라. 의심하는 대신 신앙에 매달리지 마라. 진정으로 신뢰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신앙도 없다. 그저 그는 신뢰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삶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신의 왕국이 있음을 알기에 이르렀다. 그는 왕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세워진 그 왕국은 가짜 왕국이기 때문이다. 꿈의 왕국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집트 왕 샤파루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때 그는 그가 죽은 후 25년 뒤에 얼마나 많은 왕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그는 서슴지 않고 5 왕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고 그것을 설명했다.
영국의 왕, 사랑의 왕, 다이아몬드의 왕, 사교계의 왕, 그리고 도박의 왕이다. 이 세상의 왕국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는 왕이 될 수 있으나 카드 속의 왕, 기껏해야 영국의 왕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 모두 무의미한 것이다. 위조의 상징이다. 참 왕국은 바로 그대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가장 경이로운 사실은 그대 자신 안에 들어있는 왕국을 그대는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대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지금 곧 파보라. 종교는 어떠한 신앙에 대한 탐구가 아니다. 종교는 그대 존재의 근본을 알고 그대 실존의 밑바닥을 만져보려는 노력인 것이다. 그대 실존의 밑바닥에 대한 경험이 바로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말의 뜻인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실존적인 경험이다. 그러므로 신앙에 의하여 멍청이가 되지 마라. 깨어 있으라. 그것들은 속임수다. 사람들은 그러한 신앙으로 인해 진리를 회피한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데 무엇 때문에 탐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들은 탐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탐구를 회피하기 위한 책략인 것이다. 많은 꿈들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많은 이미지들이 부서질 것이다. 그대는 수없이 많은 고통을 뚫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고통은 그대를 정화시켜 줄 것이다. 고통은 그대를 성숙시켜 줄 것이다. 그 고통은 태어날 때의 아픔과 같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 고통을 통하여 다시 탄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은 싸구려다. 그저 머리를 숙여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크리스천이나 힌두교도나 불교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진리는 싸구려가 될 수 없다. 그대는 허황된 많은 꿈들을 희생시켜야 할 것이다. 그대는 가상의 이미지를 희생시켜야 할 것이다. 그대가 무지 속에서 귀중하게 여기던 많은 것들을 희생시켜야 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바로 그대 존재를 휘감고 있는 몽롱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넘어 올라가야 할 것이다. 물론 산을 오르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대보다 더 높고 위대한 산은 없다. 그대는 에베레스트와 같은 거대한 봉우리를 그대 안에 지니고 있다. 물론 그대 존재의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거기에는 무한한 보람이 있다. 오직 노력하며 어려움을 견뎌내고 끝없이 도전하여야 할 것이다. 끈질기게 봉우리를 향하여 올라가게 되면 그대의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결정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대가 정상에 오르는 순간 그대는 정상에 올라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대 스스로 정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대는 지금까지 전혀 알 수 없었던 미지의 세계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그대는 지금까지 어두운 골짜기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햇빛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대는 첫째로 신앙이 장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대가 크리스천으로서 나를 찾아온다면 그대는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대가 힌두교도로서 나를 찾아온다고 해도 나에게 가까이 온 것처럼 느끼게 될 뿐, 그대는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와 나 사이에 그대의 힌두교나 자이나교가 거리를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대가 무엇을 믿든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신앙은 그것이 무엇이든 장벽일 뿐이다. 그대의 의심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을 떨쳐버리라. 그대의 의심과 조우하라. 그대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 그것은 신앙이 그 자신을 지키려는 속임수인 것이다. 신앙이 그 자신을 지키려고 쳐놓은 덫인 것이다. 주시하라. 신앙이라는 것은 징조를 잘못 판단하여 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과 같다. 의사에게 가보라. 의사는 그대의 병을 진단할 것이다. 그는 징조를 찾는다. 그러나 징조는 병이 아니다. 징조라는 것은 그대 몸의 어딘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불과하다. 징조는 하나의 편말과 같다. 열이 오른다. 30도, 40도. 그러나 그 열은 병이 아니다. 그대에게 열이 오르고 있어도 오름찜질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논리적이다. 열 그 자체가 병이라고 한다면 오름찜질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열을 내리려고 그대는 오름찜질을 한다. 그러나 그대는 지금 징조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환자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병의 원인은 어딘가 다른 깊은 곳에 있다. 열은 단지 내부에 이상이 있다는 표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내부의 잘못된 곳을 치료해보라. 그렇게 되면 치료는 저절로 내릴 것이다. 의심이란 하나의 징조다. 그것은 병이 아니다. 신앙에 매달리게 될 때 그대는 의심을 병으로 오해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신앙으로 의심을 물리쳐야겠다. 아니다. 의심은 그런 식으로는 물리칠 수 없다. 의심은 어떻게도 물리칠 수 없다. 그것은 그저 지하에 잠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대의 의식은 신을 믿는다. 그러나 그대의 무의식은 신을 계속 부정하고 있다. 의심을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은 적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의심은 친구인 것이다. 그대는 아직 그대 자신의 실제를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대에게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대 자신의 진실 속에 파묻히라. 그때 의심은 어둠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나는 기독교의 위대한 목사였던 비처에 대하여 들은 이야기가 있다. 그의 교회에는 언제나 너무 빠르지 않으면 늦은 시계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그 시계에 대하여 불평을 늘어놓았다. 시계 때문에 매일 문제가 일어났다. 비처 목사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목사님, 시계가 틀려요 라고 말했다. 어느 날 비처 목사는 그 시계를 아예
종이로 발라버렸다. 거기에는 시계바늘을 탓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쓰여 있었다. 병은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다. 병은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시계바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깊은 메커니즘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의 마음을 의심에서 신앙으로 옮기지 마라. 그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병의 원인은 그대의 마음보다 더욱 깊은 곳에 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자신 속으로 들어가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소를 찾는 일인 것이다. 5번째 경문. 채찍과 곱비는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어떤 진흙탕 속에 빠질지도 모른다. 길을 잘 들이면 그도 자연히 점잖아지리라. 그때는 곱비를 풀어줘도 주인을 잘 따를 것이다. 6번째 경문. 소를 타고 느릿느릿 집으로 돌아온다. 나의 피리 소리가 저녁 노을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손으로 퉁기면 울려 퍼지는 화음. 나는 이 무한한 음류를 지휘한다. 누구라도 이 피리 소리를 듣는다면 노랫가락 속으로 뛰어 들어올 것이다. 채찍과 곱비는 꼭 필요하다. 채찍은 각성의 상징이다. 그리고 곱비는 그대 내면의 수양을 뜻한다. 각성과 수양은 탐구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만약 그대가 어떤 각성도 없이 자신을 수양하려 한다면 그대는 유령이 아니면 로봇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대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살지도 모른다. 그대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알려질 것이다. 때로는 그대는 성자로 알려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대는 진실된 삶과는 멀어진다. 그대는 삶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한다. 그대의 삶에는 아무런 환희도 있을 수 없다. 그대는 너무 심각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이제 즐거움과는 영원히 작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심각함은 하나의 병이 될 것이다. 만약 그대의 수양에 각성이 없다면 그대는 수양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일종의 폭력이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존재를 강간하게 될 것이다. 그 수양은 그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 수양은 그대를 점점 더 구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수양이 새벽과 같은 각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대는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수양이 맹목적인 신앙에서 행하여진다면 그것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각성이라는 채찍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양이라는 곱비가 필요한 것이다. 그대가 깨어 있다면 그 각성만으로도 충분할 듯한데 수양이 왜 필요할 것인가? 마지막에 가서는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마음에는 뿌리 깊은 흐름이 있고 에너지는 옛 습관과 오랫동안 지나온 자국을 따라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통로가 열려야 할 것이다. 그대는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자체로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기회만 있으면 옛 자국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옛길로 들어선다. 마음이 화를 내는 데는 시간 같은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분노는 무의식과 의식의 층을 차례로 뚫고 화산처럼 폭발해버린 다음이다. 나중에 그대의 각성이 절대적이 되었을 때는 무엇인가가 일어나기 전에 거기에는 언제나 먼저 각성이 있게 된다. 그대가 성욕의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먼저 각성이 있게 된다. 그대의 각성이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을 때, 그대가 잠들어 있을 때조차 각성과 함께할 때, 그때라야 비로소 수양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처음 그대의 각성이 자리 잡기까지는 수양이 그대를 도와야 한다. 수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새 통로를 열어 그것이 옛길로 접어들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수없는 윤회의 전생을 통하여 그대는 끊임없이 화를 내어왔다. 그 뿌리가 그대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다. 그대가 화를 내는 순간 에너지는 자동적으로 분노를 통해 흐른다. 이리하여 수많은 종교들은 단식하도록 권한다. 그대가 단식으로 굶게 되면 에너지가 모자라게 된다. 음식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대에게 에너지가 없다면 그대는 화를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약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대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 또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수많은 종교가 성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단식을 권하고 있다. 만약 그대가 오랫동안 단식을 한다면, 물론 그대는 성적 흥분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가 떨어질 것이다. 성욕은 에너지가 넘쳐 흐를 때만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성이란 하나의 사치품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에너지가 넘쳐 흐를 때만이 성욕은 일어난다. 그대에게 에너지가 모자랄 때에는 자연히 성욕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브라마차리아가 아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는 넘쳐 흘러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차원, 사랑의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대는 수양을 쌓아야 한다. 그때 에너지는 성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 에너지는 욕정이 아니라 자비로 흐를 것이다. 그 에너지는 욕심이 아니라 함께 나누려는 마음으로 움직여 갈 것이다. 수양은 새 길을 창조하는 데 쓰인다. 그리고 각성과 수양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야 한다. 오로지 각성만 있으면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면에서는 그들의 주장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수양을 충분히 갖춘 각성의 그 지점에 도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 것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크리슈 나무르티는 어떤 수양도 필요하지 않고 각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계속해서 말해오고 있다. 확실히 그는 논리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그 논리는 이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삶은 비논리적인 것이다. 삶은 논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거의 40년 동안이나 크리슈 나무르티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러나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로지 각성만을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각성에 이르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노력하지 않았다. 사실 크리슈 나무르티는 수양을 회피하고 오로지 각성만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도피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계속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절정에는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각성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고 수양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또한 극단적인 주장을 떠벌리는 사람들이다. 수양 하나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자기 자신에게 수양만을 계속 강요하는 사람은 점점 기계적인 로봇이 되어버릴 것이다. 나는 죽어서 강제로 지옥에 떨어진 한 성자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신을 만나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지옥으로 가야 하는지를 따지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는 일생 동안 순결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신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어떤 나쁜 일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너는 무엇 하나 좋은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땅에서 있으나마나한 존재였다. 너는 그저 로봇과 같았다. 메커니즘은 무엇인가를 계속하고 있다. 그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메커니즘에는 어떤 정신도 혼도 없다. 그것은 그저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저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은 죽어 있는 것과 똑같다. 반복은 그대를 도울 수가 없다. 그대는 매일매일 기도를 되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되풀이하고 있는 마음의 메커니즘에 불과하다. 그 기도는 그 속에 그대가 없는 단순한 행위일 뿐이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로봇처럼 움직일 뿐이라면, 그리고 수양이 모든 것이고 그 안에 아무런 각성도 없다면, 그때 그대는 컴퓨터와 같을 것이다. 그대의 솜씨는 대단할지 모르나 그대는 이미 거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많은 종교들이 오로지 수양, 도덕, 선행만을 가르쳐왔다. 그러나 그것들로는 이 세상을 구하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그런 생활만으로는 깨어나지 못하였다. 서로 마주 서 있는 수양과 각성은 각각 반반씩의 진리를 담고 있다. 선에서는 각성과 수양, 이 두 가지가 함께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이 둘 사이에서 하나의 리듬이 생겨나야 한다. 채찍으로 출발하여 고삐로 끝맺지 않으면 안 된다. 채찍과 고삐는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어떤 진흙탕 속에 빠질지도 모른다. 소는 수많은 진흙탕길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채찍과 고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붙잡은 소를
언제 다시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길을 잘 들이면 그도 자연히 점잖아지리라. 그때는 고삐를 풀어줘도 주인을 잘 따를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대에게는 수양이 필요 없게 된다. 그때에는 이미 그대는 마스터가 되어 있을 것이다. 길을 잘 들이면 그도 자연히 점잖아지리라. 훈련은 필요하다. 그러나 길들이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길들이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마지막에는 길들임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수양 같은 것은 모두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대가 계속해서 그대의 수양 속에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아직 그대의 수양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낼 뿐인 것이다. 처음 그대 마음의 에너지가 지나갈 길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차츰 그럴 필요성이 사라진다. 점점 정신을 차릴 필요성마저 사라진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저 깨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대는 정신을 차리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깨어 있음이 자연스러우며 그 깨어 있음이 명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 될 때, 오로지 그때에야 그대에게서 꽃이 피어오른다. 그런 꽃이 피는 곳에 그대는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 속에 산다. 그대가 꽃인 것이다. 그때에는 고삐를 풀어줘도 주인을 잘 따를 것이다. 6번째 경문. 소를 타고 느릿느릿 집으로 돌아온다. 만약 그대가 마스터가 아니라면 그대는 집으로부터 멀어져 갈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마스터라면 그대의 본래의 근원을 향하여 돌아오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그대가 마스터가 아니라면 그대의 에너지는 그대로부터 흩어져 나갈 것이다. 에너지는 그대로부터 주변을 향하여 계속 멀리 흩어져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일단 그대가 마스터가 된다면 에너지는 다시 집을 향하여 돌아올 것이다. 인도의 위대한 신비주의자인 카비르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깨달음이 열리던 날 나는 겐지스강이 거꾸로 흐르고 근원을 향해 역류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옳았다. 그때의 겐지스강은 더 이상 바다를 향하여 흐르지 않았다. 강물은 강고토리로 히말라야의 근원을 향하여 되돌아오고 있었다. 만약 그대가 마스터라면 마음이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를 것이다. 그대가 마스터가 아니라면 그대가 그림자처럼 마음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은 밖을 향한 에너지를 뜻하고 명상은 그대의 안을 향한 에너지를 뜻한다. 길은 에너지나 단지 그 흐르는 방향이 다를 뿐이다. 소를 타고 느릿느릿 집으로 돌아온다. 나의 피리 소리가 저녁 노을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기억하라. 만약 그대의 탐구가 그대를 더 한층 지복으로 넘치는 상태, 그대가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상태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때는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대는 무엇인가 비뚤어진 길로 접어든 것이다. 그대가 지복으로 넘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편말이 된다. 그렇다고 그것이 외형적일 필요는 없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소리내어 노래 부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 자신 속에서 끊임없는 노랫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대가 집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대는 더욱더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대의 내면으로 향하고 있는 에너지, 바로 그것이다. 나의 피리 소리가 저녁 노을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손으로 퉁기면 울려 퍼지는 화음. 나는 이 무한한 음류를 지휘한다. 누구라도 이 피리 소리를 듣는다면 노랫가락 속으로 뛰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붓다, 예수, 크리슈나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노래, 그들의 지복, 그들의 황홀경이 사람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피리 소리를 한 번 듣는다면 그대는 그들 가까이로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들의 방향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그들을 회피한다. 사람들은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확신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들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공포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장님이나 귀머거리처럼 행동하고 있다. 교활한 마음은 이렇게 짓거린다.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것은 위험하다. 물론 마음에게는 그것은 위험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에게는 위험하지 않다. 그대는 처음으로 그대 존재의 마스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누군가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 그대 가슴을 어루만지며 그대 가슴에 음류를 주려고 한다면 그대는 그것을 허락해야 할 것이다. 그가 그의 화음을 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할 것이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셋상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마스터와 함께 있는 것, 마스터의 화음 속에 있는 것, 마스터와의 합의를 뜻한다. 마스터가 여기에 있다.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옆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 점점 그대는 마스터의 풍토를, 마스터의 기를 흡수하게 된다. 점점 마스터의 에너지가 그대에게로 넘쳐 흐르게 된다. 그대는 마스터를 향하여 열려져 있다. 점점 그대는 긴장이 풀어지면서 저항도 투쟁도 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대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미지의 향기를 맛보고 느끼기 시작한다. 그것을 더 짜릿하게 맛볼수록 그대에게서는 더욱 신선한 신뢰가 솟아오르게 된다. 그저 깨달은 사람이 현존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 그대의 잠재력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대에게 윙윙거리며 다가오는 경이로운 소리를 그대는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노래를 같이 듣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춤을 같이 추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축제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다. 기억하라.
이것으로 기준이 되게 하라. 나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슬프고 지루하며 심각해진다면 그때에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대는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나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진실로 여기에 있으며 나를 받아들이고 나에게 가슴을 열어놓았다면 하나의 노래가 그대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걸음이 이제는 단순한 걸음이 아니라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춤이 되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가슴은 더 이상 그대의 혈액을 단순히 순환만 시키는 기관이 아니다. 지금 그대의 가슴은 하나의 화음을 이루며 나비처럼 율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삶의 교향악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나를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산야스의 의미다. 즉 그것은 마스터와 함께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대의 단순한 몸짓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더 이상 마스터에게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더 이상 나의 에너지에 부딪혀 싸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싸움으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모든 방어 수단을 버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산야스의 뜻인 것이다. 지금 그대는 세상의 분위기로 무르익어가고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면 나는 그대에게 나를 나타내어 쏟아줄 수 있으며 그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만 그 수용성을 뜻할 뿐이다. 나의 피리 소리가 저녁 노을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손으로 퉁기면 울려 퍼지는 화음. 나는 이 무한한 음류를 지휘한다. 누구라도 이 피리 소리를 듣는다면 노랫가락 속으로 뛰어 들어올 것이다. 나 또한 이렇게 말하리라. 누구라도 이 피리 소리를 듣는다면 나에게로 뛰어 들어올 것이다. 자, 그럼 5번째 경문의 산문주해를 보자. 하나의 산염이 떠오르면 또 다른 산염이 따라온다. 첫 번째 산염이 깨달음으로 용솟음 칠 때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산염들은 진실이다. 미망을 지나오면서 사람은 모든 것이 거짓이 된다. 미망은 객관성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관성의 결과다. 콧두레를 꽉 붙잡고 어떤 의심도 허락지 마라. 지금의 그대로서는 진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그대로서는 거짓만을 붙잡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추구하거나 찾는다고 해서 발견되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대 의식의 문제인 것이다. 그대가 참되지 못한데 어떻게 진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대가 참되면 진리가 그대를 찾아온다. 진리라는 것은 스스로 진실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그대가 거짓이라면 그대는 어디를 가더라도 거짓만 보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사실 그것은 객관적 세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대 자신의 주관성의 문제인 것이다.
그대가 그대의 세계를 만든다. 그대가 그대의 세계인 것이다. 만약 그대가 거짓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대는 그대 주변에 거짓된 세계만을 쌓아 올리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세계를 투영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하여 노여워하지 마라. 세상이라는 것은 그대 자신의 확대한 마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하나의 사념이 떠오르면 또 다른 사념이 따라온다. 첫 번째 사념이 깨달음으로 용솟음칠 때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념들은 진실이다. 누가 붓다를 찾아와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이나 진리다. 라고 붓다는 대답하였다. 누가 마하비라에게 물었다. 참된 성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마하비라가 대답하였다. 눈 뜬 사람은 누구든지 성자다. 그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그대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대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데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쯤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함을 알고 있다. 그래도 그들은 삶의 향기가 조금쯤은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믿고 있다. 그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대는 손톱만큼도 좋은 일을 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그대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 실존의 문제다. 만약 그대가 그릇되어 있다면 그대가 하는 모든 것이 틀려버린다. 표면상으로는 어떨지 모른다. 그러나 그대가 하는 일은 모두 그릇되어 있는 것이다. 그대가 처음부터 옳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대는 내내 옳은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대가 처음부터 옳았다고 한다면 그대는 무엇 하나 잘못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크리슈나가 도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옳은 일이다. 서양의 마음으로 동양의 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동양적인 태도는 모두 존재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양적인 태도는 행하는 것에 달려있다. 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행해져야 하는 것이고 성스러움도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대가 선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대는 선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선한 행위 속 어딘가에는 무엇인가 잘못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잠에서 깨어나 있다면 어떤 잘못된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비록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고 사회가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하더라도 그 책임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잠에서 깨어난 가슴에서 잘못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저녁 만찬에 탁발승이 초대되었다. 그 탁발승은 어떤 남자 옆에 앉게 되었다. 식사를 하면서 그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은 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약제사입니다. 그 남자가 대답하였다. 그래요? 하고 탁발승이 말하였다.
그것은 당신이 살기 위하여 하는 일이고 그것 말고 당신은 왜 살고 있습니까? 한순간 침묵이 지나갔다. 글쎄요, 나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고 약제사가 대답했다. 서양에서는, 그리고 특히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의 마음에서는 행위가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다. 그리고 행위가 더욱더 중요시됨에 따라 그대는 그대 자신의 실존과 모든 연락이 끊긴다. 그리하여 그대는 삶의 근원과의 모든 접촉을 잃게 된다. 결국 그대는 수많은 일들을 계속하게 될 것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만은 빼놓게 될 것이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대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의식 전체를 행하는 것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변형시키지 않는 한 그대는 그대 자신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누구요? 하고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그대는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기술자입니다. 나는 건축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 이런 말들은 틀린 대답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그대의 실존에 관한 대답이 아니라 그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인 것이다. 내가 그대에게 그대는 누구인가 하고 물을 때 나는 그대에게 그대가 의사인지 기술자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존재에 관한 물음인 것이다. 그것은 그대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그대의 삶에 관한 물음인 것이다. 그대는 누구인가? 만약 그대가 의사나 기술자, 교수라는 관념을 떨쳐버린다면 돌연 그대는 그대 안이 텅 비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사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사람들은 자기 안이 텅 비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 사람들은 어느 곳으로도 이 내적으로 텅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없도록 자신의 주위를 잡다한 쓰레기들로 뒤덮어버리고 있다. 사람들은 행위에 계속 집착한다. 그러나 행위라는 것은 꿈 이외에는 그 무엇도 아니다. 그 꿈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꿈이고 나쁜 행위는 나쁜 꿈이다. 그러나 둘 다 꿈인 것에는 다름이 없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이것, 즉 그 꿈을 꾸는 사람을 아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꿈을 꾸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꿈이 왔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나타나는 이 의식은 누구인가? 미망을 지나오면서 사람은 모든 것이 거짓이 된다. 미망은 객관성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관성의 결과다.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 사실 그대가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탓하지 말라.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뇌까리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한낱 꿈이다. 이 세상은 마야다. 라고 말하지 말라. 이 세상은 마야가 아니다. 이 세상은 환영이 아니다. 이 세상은 한낱 꿈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일 뿐이다.
그것은 그대 자신의 주관성인 것이다. 그대의 주변에 환상과 마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그대의 마음일 뿐이다. 예를 들어 그대가 걷고 있다고 하자. 그대가 아침 산책을 하고 있다고 하자. 그렇게 길가에서 그대는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였다. 그대에게는 그것이 소중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치는 그대의 마음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다른 돌덩어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만약 그대가 길가에 있는 다른 돌멩이들에게 묻는다면 그 돌멩이들은 그대를 이렇게 비웃을 것이다. 그것이 빛나는 돌일지라도 무엇이 다른가? 돌은 그냥 돌일 뿐이다. 만약 한 사람도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다면 거기에는 단 한 개의 다이아몬드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된다면 곧 어떤 돌멩이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변형되어 다이아몬드가 되어버릴 것이다. 결코 다이아몬드는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마음이 돌멩이에게 다이아몬드의 성질을 부여한 것이다. 언젠가 지상에서 인류의 모습이 사라진다면 사물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장미꽃은 다른 어떤 꽃과도 다를 바 없는 그냥 꽃이 될 것이다. 겐지스 강은 더 이상 성스러운 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도 다른 강과 다를 바 없이 그냥 보통 강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나 사원 사이에 어떠한 구별도 사라질 것이다. 둘 모두 똑같은 집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에 의하여 구별되어지는 것이다. 범주란 오로지 마음의 산물일 뿐이다. 칭찬이나 비난 같은 것도 모두 마음의 산물이다. 일단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현실 속에 있게 된다. 어떠한 가치 판단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한 사람이 거짓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거짓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계속 투영하고 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스크린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미망은 객관성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관성의 결과다. 콧뚜레를 꽉 붙잡고 어떤 의심도 허락지 마라. 처음부터 수양은 억세게 단련되어 있어야 한다. 콧뚜레를 꽉 붙잡고 어떤 의심도 허락지 말아야 한다. 처음에는 그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게 된다면 마음이 곧 옛날에 하던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또다시 옛날과 같은 불행한 일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을 몇 번이고 뒤풀이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그대는 매우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붓다가 깨달음을 성취하던 날밤,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 이렇게 말하였다. 만약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두 번 다시 이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마치겠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하였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할 것이다. 나는 여기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 나무가 내가 죽는 장소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전면적인 결정이다. 그 순간 그는 판단 공포증을 완전히 떨쳐버렸던 것이다. 이를 명상해 보도록 하라. 바로 그날 밤을 거쳐 아침에 이르러 그는 깨달았던 것이다.
나는 수피의 신비가인 바바 샤이카 파리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파리드를 찾아왔다. 파리드는 그때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 젊은이는 파리드에게 어떻게 하면 신을 찾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파리드는 그 젊은이를 꽉 붙잡아 깊은 곳으로 데려가 물속에 집어넣어 버렸다. 그 성자는 숨이 막혀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을 때여야 그 젊은이를 끄집어내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젊은이는 노여움을 꾹 참으며 도저히 믿기지 않는 듯한 얼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 있을 동안 공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 같이 신을 찾을 때에야 너는 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욕망은 그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렬해야 한다. 탐구의 정열은 어떤 하나의 의심이라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 전체적이어야 한다. 그 정도로 매우 강렬할 때만이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그 결정은 전면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만큼 힘들고 끈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은 그 험한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진리에는 그만한 대가가 꼭 치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외에는 어떤 길도 있을 수 없다. 그대는 그대의 모든 존재를 그 재단에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만이 진리가 요구하는 유일한 재물인 것이다. 콧뚜레를 꽉 잡고 어떤 의심도 허락지 마라. 6번째 경문의 산문주해. 투쟁은 끝났다. 잃은 것도 얻은 것도 모두 사라졌다. 나는 산골 나무꾼의 노래를 부르며 어린이의 동요를 연주한다. 소 등에 걸터 앉아 하늘의 구름을 바라본다. 뒤에서 누가 아무리 부르더라도 나는 앞으로 나간다. 만약 그 강렬함이 전체적이라면 격렬한 추격은 끝이 날 것이다. 만약 그대가 참으로 소를 찾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소를 찾아서는 안 된다. 찾을 것인가, 찾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하라. 왜냐하면 요행을 바라는 미지근한 태도로는 절대로 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로지 그대의 에너지만을 낭비하는 일일 뿐이다. 그러나 찾고 싶다면 그 속에 그대의 모든 것을 내던지라. 찾지 않으려거든 이에 대해 모두 잊어버리라. 세상의 전체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어느 날 바로 그 순간 그대는 소를 찾아 떠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대가 그대의 모든 것을 내던져 찾지 않고 그대의 온 가슴으로 포괄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그대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욕망이 그대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그대는 부자나 권력자, 제왕 같은 것이 되고 싶은 것이다. 아직도 그대에게는 탐욕이 숨어 있는 것이다. 아직도 그대는 진짜 보물이 밖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만한 그 순간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세속으로 돌아가라. 만약 그대의 절반은 종교적이고 나머지 절반은 세속적이라면 그대는 그 둘 모두를 놓쳐버리게 될 것이다. 그대는 세속에 적응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종교가 회방을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대는 그대의 내면을 향해 탐험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대의 세속적인 욕망이 끊임없이 그대를 혼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아직도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어떤 것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때에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완전한 좌절감을 맛보는 것이 좋다. 그대는 아직 더 방황하고 타락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다. 자, 빨리 가라. 그것도 전체적으로 가라. 그리하여 세상의 일을 하루바삐 마무리 짓도록 하라. 그러면 그대는 성숙될 것이다. 그때 그대의 모든 에너지는 그대의 안쪽을 향하여 굽이칠 것이다. 바깥쪽에서 좌절감을 느끼면 에너지는 자연히 안쪽을 향하여 움직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활하다. 그들은 두 가지 세계를 다 갖고 싶어 한다. 그들은 과자를 영원히 보존하고 싶어 하면서 또한 먹고 싶어 한다. 그들은 영리해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영리함은 그대가 바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이 영리함은 지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반쪽으로 무엇 하나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성취는 강렬함을, 전체적인 강렬함을 필요로 한다. 순식간에 이 투쟁은 끝날 수 있다. 투쟁은 끝났다. 잃은 것도 얻은 것도 모두 사라졌다. 투쟁이 끝날 무렵 사람은 모든 것이 옳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잃은 것과 얻은 것, 둘 모두 하나로 흡수되어 사라졌다. 방황하면서 헤맨 것도 성장의 일부였다. 그것 또한 필요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묻혀 살라고 말할 때 누구를 비난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세속을 끝 마무리 지어라. 그대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다. 만약 그대가 반신반의하면서 그대의 내적인 근원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억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억압은 그대를 분열시키고 병들게 만든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소년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숙모집에 초대받아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다. 그런데 숙모는 매우 까다롭고 수다스러운 여자여서 그 소년의 부모는 소년에게 예절을 잘 지키도록 당부하였다. 식탁에서는 무엇을 함부로 달라고 하거나 손을 뻗어 아무거나 만지면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먹겠느냐고 물을 때까지는 잠자코 기다리고 있어야만 해.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 그 소녀는 무시하고 넘어가 버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겨우 기침을 한 번 하였으나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마침내 어른들의 왁자지껄 떠는 소리가 뜸해졌을 때 그 소녀는 크고 똑똑한 소리로 말하였다. 이 깨끗한 접시 필요하신 분 없으세요? 이것이 바로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다. 언제나 바라고 기다리며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기침을 할 것이다. 또는 이 깨끗한 접시 필요하신 분 없으세요? 라고 말할 것이다. 억압당하고 있는 욕망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신을 주장하려고 한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신을 나타낼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억압하지 마라. 이해하라.
그러나 결코 억압하지 마라. 깨어 있으라. 그러나 결코 억압하지 마라. 욕망은 위대한 교훈이다. 만약 그대가 억압하려고 한다면 그대는 그 교훈을 놓치게 될 것이다. 욕망 속에서 살라. 왜 욕망이 거기에 있는 것인지,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리고 내가 욕망을 이해하라고 말할 때의 그 이해는 그대가 그들을 비난하지 않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만약 그대가 이미 욕망을 비난하였다면 그대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중립을 지키라.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잘된 것인지 판단하지 마라.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 분노가 솟아오를 때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분노다 라고 말하지조차 마라. 왜냐하면 분노라는 바로 그 말 속에는 이미 비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눈을 감고 X, Y, Z 어느 것이든 말해보다. X가 생각났다고 하자. 그대가 분노라고 말할 때와 X라고 말할 때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느껴보라. 곧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X는 그대에게 찬송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X는 그대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그대는 X에게 어떤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대는 분노에게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 여러 세기 동안 분노는 나쁜 것이라고 규정지어져 왔다. 가만히 바라보면서 관찰해보라. 분노 또한 에너지다.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르나 거기에도 에너지가 있다. 소의 일부가 있는 것이다. 주시하라. 그리고 그 주시에 의하여 그대는 에너지가 변형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관찰은 염금술적인 것이다. 그것은 에너지의 질을 바꾸어 버린다. 그리고 그대는 곧 분노였던 똑같은 에너지가 자비로 변형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비는 나무가 씨앗 속에 숨어 있는 것과 같이 분노 속에 숨겨져 있다. 오직 깊은 통찰력만이 필요하다. 세상으로 가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대가 두려워한다면 그대는 설익은 채로 도피하려고 할 것이다. 설익은 것은 가장 나쁜 형태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열로 그대를 완전히 잊게 하라. 그대는 그만큼 좌절감을 느끼고 환상에서 깨어났으므로 이제 다른 공간을 향하여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름다운 일이 벌어진다. 만약 그대가 억압적이라면 그대는 사회에서 비난받아오던 것들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고 억압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모두 억누르기 시작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사랑까지 사라진다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전혀 다른 새로운 에너지가 그대 안에서 솟아오를 것이다. 사랑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사랑의 일부가 될 것이다. 성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전후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성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 사랑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성의 일부로서 생기는 것이다. 성이 그대의 근원이 되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사랑은 성의 그림자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대에게서 성이 사라진다면 사랑도 사라질 것이다. 그대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성욕을 느낀다면 전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성 에너지가 변형되어 더 높은 영역으로 굽이칠 때 그대는 우르드흐바 레터스가 된다. 즉, 성의 에너지가 초의식의 에너지로 승화된 사람이 된다. 에너지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솟구쳐 올라간다.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응집된다. 안으로 응집되는 것과 위로 올라가는 것은 같은 차원이다. 그것은 같은 차원의 현상인 것이다. 에너지가 위로 솟아오르거나 또는 안으로 굽이칠 때 성은 사랑의 일부 그리고 사랑의 그림자가 된다. 성은 이미 그 자체로서는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깨어나려 하지 않고 억압하려 한다면 그때 그대는 성욕을 억압하고 사랑 또한 억누르게 될 것이다. 사랑이 그대의 마음으로 들어올 때마다 성욕이 따라 들어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사랑 또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억압적인 사람은 에너지 자체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청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혼을 승낙하기 전에 어떤 다짐을 받고 싶어 한다. 한 가지만 꼭 밝혀주세요. 당신은 아내를 막 부려먹을 사람 같아요. 결혼 후에 저를 직장 같은 곳에 내보내지는 않겠지요. 그 남자가 대답하였다. 아니, 내가 아내를 밖으로 내보내 돈 벌어오라고 할 사람 같아?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물론 아내가 음식이나 옷, 그리고 그와 같이 사치스러운 것에 욕심을 낸다면 예외겠지만. 자, 이제 음식과 옷이 사치품이 되어버렸다. 만약 억압하려 한다면 그대는 무엇이나 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공포가 그대를 휘어잡을 것이다. 억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만약 그대가 비노바 부하부에게 돈을 주려고 하여도 그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돈을 만지기조차 꺼린다. 뿐만 아니라 돈이 보기 싫어서 고개를 뒤로 돌리지 않으면 눈을 감아버릴 것이다. 이건 좀 지나친 일인 듯 싶다. 그것은 마치 수전노가 그의 머리 위에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 그는 돈을 싫어하지만 그의 마음은 수전노와 다를 바 없다. 수전노는 돈을 계속 긁어모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싶어한다. 정반대의 극으로 가고 싶어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돈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돈이 별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왜 그것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가? 만약 그대가 돈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왜 눈을 감는가? 다른 것에는 눈을 감지 않으면서 말이다. 그대가 비노바에게 묻는다면 그는 돈이란 불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 말했다. 비노바께서는 돈이란 불가결한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비노바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대는 불결한 것을 볼 때마다 눈을 감아라. 그리고 땅에 발도 딛지 마라. 그대 자신을 공중에 매달아 놓고 살아라. 왜냐하면 돈이 불결한 것이라면 불결한 것은 모두 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대는 다르게 처신하고 있다. 불결한 것은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돈은 무서워하고 있다. 아니다. 나는 돈이 불결하다고 믿지 않는다. 돈은 돈이고 불결한 것은 불결한 것이다. 그대가 돈이 불결한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대에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강박관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돈을 두려워하는가? 돈은 편리한 수단이다. 그것을 쓰라. 그러나 그것에 이용당하지는 마라. 바로 이것이 깨어난 사람이 걸어가는 삶의 길이다. 그러나 만약 억압하려 한다면 그대는 반대의 극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세상을 등진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기억하라. 억압은 소용없는 짓이다. 투쟁은 끝났다. 잃은 것도 얻은 것도 모두 사라졌다. 나는 산골 나무꾼의 노래를 부르며 어린이의 동요를 연주한다. 아름답다.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다. 조그만 일에도 행복해한다. 나는 산골 나무꾼의 노래를 부르며 어린이의 동요를 연주한다. 소등에 걸터앉아 하늘의 구름을 바라본다. 뒤에서 누가 아무리 부르더라도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옛 세상이 나를 부른다. 옛 욕망이 나를 부른다. 옛 흔적이 나를 부른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나는 진짜 보물을 찾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어떠한 착각도 나를 더 이상 매혹시키지 못한다. 모든 것이 그저 아름답기만 하다. 하늘의 구름, 그리고 나무꾼의 노래가 아름답기만 하다. 참된 성자는 조그마한 어린아이들과 같다. 거의 백지처럼 순진해 보인다.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그는 그 자신을 하나님의 바보라고 불렀다. 노자도 말한다. 이 세상에서 나만 빼놓고는 모두 영리하다. 나는 바보 천지다. 사람이 어떠한 논리에도 머리에도 매달리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될 때 그에게는 무한한 삶이 열린다. 에너지는 어떤 장애도 없이 잠시라도 얼어붙지 않는 하나의 흐름이 된다. 한계는 사라졌다. 어떤 조그마한 것이라도 전체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나무꾼의 소박한 노래처럼 삶은 소박한 노래가 되어버린다. 일단 그대가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무한한 아름다움이 그대의 존재로부터 솟아오를 것이다. 모든 것이 빛날 것이다. 모든 것이 신의 조명을 받을 것이다. 하나하나의 돌이 설법을 하고 있다. 하나하나의 침묵이 노래가 된다. 그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쏟아지는 축복 속에서 그대는 목욕을 하게 될 것이다. 소등에 걸터앉아 하늘의 구름을 바라본다. 뒤에서 누가 아무리 부르더라도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